나타내 주십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오병이어에서는 물고기를 딱 두 마리로 정해 놓으셨죠. 근데 7병에서는 두 마리라고 딱 정해 놓지 아니하시고 두어 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할 때 이어가 무엇인지, 왜 오병을 먹이시면서 이어를 우리에게 먹이시는지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그 양식 오병을 먹었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우리 안에 부정과 불법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짠 물을 먹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양식을 받아먹은 우리들이 계속 죄를 물 먹듯이 먹는 거죠. 그러나 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볼 때는 부정하고 불법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요, 그 양식을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과 불법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먼저는 바리새인의 교훈을 통해서 무엇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지를 보여주셨고,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의 옷수를 통해서 무엇이 불법인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7병에서는 두어 마리입니다. 그럼 7병을 받아먹은 자들도 곧 시온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그 도에 행하는 자들도 그 죄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들 속에도 여전히 부정과 불법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부정과 불법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쓸 때에는 이미 장성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육체의 그것 때문에 싸우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도 여전히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사도 바울이 뭘 먹고 있습니까? 물고기 작은 생선 두어 마리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봐야 되는 것은 오병을 할 때는 그냥 물고기 두 마리인데 7병을 할 때는 작은 물고기예요. 다르다는 거죠. 믿음이 장성한 자가 짓는 죄와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짓는 죄의 크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인 사도 바울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이어가 있어요. 부정과 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가 복음으로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와 같이 가는 자지 않습니까? 가면서도 늘 자기를 쳐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 속에 역사하는 부정과 불법과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도 바울처럼 장성하지 못한 우리 안에 있는 부정과 불법은 다른 것이죠. 왜 다르냐 하면, 자, 밭에 풀이 있습니다. 풀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풀을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자는 풀의 씨가 딱 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생선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작은 부정과 불법을 보면서도 자기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죠. 우리보다 큰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지극히 작은 그 죄를 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는 어떤 자입니까? 사랑함을 많이 받았으니까 뭐합니까?
사랑도 많이 하게 돼요.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작은 생선 두어 마리입니까? 부정과 불법도 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자라난 자로서 무엇도 자기의 죄로 봅니까? 직분에 충성하지 못한 것도 죄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입혀 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도 뭐로 봅니까? 죄로 보는 것이죠. 그게 두어 마리인 거죠.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뭘 먹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면서도 그 물고기 작은 생선 두어 마리를 먹으니까 내가 잘했다 하는 게 아니죠. 늘 죄인 중에 괴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행한 게 많은데 다른 소다보다 많은데 내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 7병과 5병의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 앉게 하신 자리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35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어디에 앉게 하십니까? 땅에 앉게 하시고 5병을 할 때는 어디에 앉게 하셨습니까? 잔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가 5병이지요. 5병을 말씀하실 때 5병을 나눠주실 때에는 39절에 6장 39절에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어디에 앉게 하셨습니까?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그렇죠? 또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7병이 나오죠.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8장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어디에 앉게 하십니까? 땅에.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5병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그래서 7병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근데 5병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지요. 6장에 보시면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말씀하셨죠. 그 잔디 위에 앉은 자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5병이요. 땅에 앉는 자들에게 땅에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양식은 뭡니까? 7병이어입니다. 왜 나눠놨을까요? 아무 뜻도 없이 나누는 게 아니죠. 잔디라고 쓰인 그 헬라어가 코르토스인데요. 어떤 용례로 쓰였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할 때 그 풀이 뭡니까? 첫째 잔디예요. 그게 잔디라는 코르토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 할 때 그 들풀도 코르토스입니다. 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 4장 28절을 보시면 여기 잔디가 나오는데 5병기에 잔디의 뜻으로 쓰인 코르토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시면 26절부터 보시면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뭡니까? 싹이요 할 때 이 싹이 뭡니까? 잔디입니다. 코르토스예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입니다.
그러면 잔디, 싹이 난 자들이죠. 싹이 난. 하나님 나라는 그 씨로 말미암아 땅에서 싹이 나는 때가 있죠. 싹. 그렇죠? 그러면 싹, 잔디 위에 앉게 하시는 것은 그 무리가 싹이 난 자들이라는 거죠. 싹이 난 자들에게 오병이어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싹이 아니라 밀과 보리에 결실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주시는 거죠. 그럼 싹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은 씨를 이제 거듭. 더 나은 의, 상이 있잖아요. 근데 결실은 아니에요. 기도, 금식, 구제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잖아요. 상. 근데 그거는 결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결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더 나은 의는 있는데 상은 있긴 있는데 밀의 결실이나 보리의 결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밀이나 보리의 결실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시는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대로 세우시는 게 그 결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 비유 말씀 오병이고 그 오병 전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오병 먹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성령을 따라놔서 근데 아직 결실이나 열매 씨를 못 받았어요. 그럼 상이 없습니까? 성령 안에 따라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거 다 상이 있습니까? 그게 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잔디 위에 앉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더 나은 의로 말미암아 바른 구제, 금식, 기도함으로 하늘의 상을 내는 자들, 하늘의 상에 합당한 더 나은 의, 그 싹을 내는 자들. 잔디도 어디 위에 있습니까? 잔디가 땅 위에 있어요. 잔디가 생명이 있잖아요. 땅에서 나는 건 나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상을 얻는 게 결실도 상이고 밀과 보리의 결실도 상이고 열매도 뭡니까? 열매는 영광이죠. 그럼 더 나은 의는요? 구제, 기도, 금식하는 것 다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죠. 상급. 상급거리가 다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잔디에 푸른 잔디에 앉히고 그들에게 이제 더 나은 의,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해 하늘의 상을 얻는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제 결실의 밀과 보리의 결실의 열매,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오병이어예요. 근데 칠병은 어디에 앉게 하십니까? 땅에요. 마가복음에서도 8장에서도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십니다. 땅을 하면 우리가 탁 떠올라야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8절입니다. 엘리야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뭐를 줍니까?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는다. 그래서 칠병은 뭘 위해 주시는 것입니까? 땅에 앉은 자들에게 이제 잔디 위에서 오병이어를 받아먹고 결실을 하는 자들, 밀과 보리에 결실을 하는 자들에게 이제 뭐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요? 땅에서 나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게 칠병이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오병과 칠병,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그냥 칠병.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냥 쉽게 그냥 칠병이어로 합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다른 점이 또 뭐냐 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축사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어에서 보면 이걸 다른 단어로 써요. 다른 단어로 써요. 오병을 말할 때는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 축사 15장에 축사 칠병이어 할 때 축사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혀 다른 단어를 써요. 율로게가 뭐냐면요. 율로게에는 3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율로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28장에서. 또 야곱이 노년에 요셉을 위하여 복을 빌 때 그게 뭡니까? 다 축복이에요. 그게. 네? 축복이에요. 근데 축복이 이삭이 야곱에게 가장 잘 나타나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비는데 무슨 복을 빕니까? 내가 내게 복 준다는 말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로게에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빌어준다. 그래서 오병은 뭐의 시작입니까? 언약으로 말미암은 복의 시작이죠. 네?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오병이어의 율로게어, 그 복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복은 무슨 복입니까? 네?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씨로 생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결실, 밀과 보리에 결실하게 하는 복이죠. 두 번째 복이에요. 근데 아직 열매는 없지만 밀과 보리에 결실을 하기 위한 율로게어, 복입니다. 근데 이 칠병이어를 할 때는 이 율로게어가 아니라 유카리스테오, 우리말로 하면 감사하는 거죠. 감사. 살해하시고 그 소리죠. 근데 왜 칠병이어를 하면서는 왜 감사의 기도를 합니까? 주님께서. 왜 감사 기도하죠? 뭘 말씀하시냐면, 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죠.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이다. 후사가 될 것을 말씀이죠.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후사로 이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100세의 이삭을 낳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입니까? 드릴 때. 언제 응하여졌다고 했습니까? 번제로. 번제로 드릴 때죠.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이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니까 이를 믿었지 않습니까? 의로 여기신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응하여진 때는 언제입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릴 때가 의가 응하여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창세기 22장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깨닫게 하신 대로 연결시켜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2장은 뿌리 수풀에 걸린 그 순양의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거죠. 누굴 준비하셨습니까? 순양,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의 번제를 준비했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이 풀지요. 뭐라고 풉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풀어주는데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은 자가 아니라 자들이에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이 복수 단수를 잘 처리를 못 해놨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이 본문이 어디 나오나요? 신약에.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럼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가 살아났습니까? 예수를 살리셨습니까?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뭘 통해서요?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죠?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여기서 예수는 누구 예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지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도 어떤 자로 살립니까? 이제 우리는 진짜 지금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을 몸을 살리는 거죠. 이 약인이죠. 일으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육신도 부활시켜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잘 보시면 이삭을 뭐라 그럽니까? 독생자라고 그러죠. 독생자. 그래서 이삭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독생자로 오신 그가 죽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주셨죠. 그게 첫 번째, 첫 열매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만 살려주십니까? 그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어서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 살려주시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부활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두 가지를 예포하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릴 때 이삭을 봅니까? 그 수풀이, 뿔에 걸린 수풀이 드려지는 그 번제를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누굴 받았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받은 자가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말씀입니다. 문제는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 빼기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이제 이삭 안에 거하니까 이삭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죠. 아멘. 그 이삭이 됐을 때 응하여진 거예요. 그 이삭이 됐을 때 이삭을 후사라고 하는 거죠. 이삭이 언제 죽었습니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길 때는 죽었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될 때 그때 산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 번제를 통해서 이삭도 어떤 자가 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산. 문제는 우리도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난 자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난 자예요. 그래서 하늘의 걸 바라봐요. 근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죽은 자로 살아가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 늘 죄의 법을 섬기잖아요. 네? 그에게 22장의 번제, 이삭에게 22장의 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려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을 넘어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이 23장에서 시작하잖아요. 23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부엘세바에 에셀람을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이미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100세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 영생하는 자로 살잖아요. 영생하는 자. 근데 왜 또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 부엘세바의 뜻이 뭡니까? 일곱 우물이에요. 일곱 우물. 네? 또 맹세의 우물. 그럼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살람을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영생한단 말입니까? 네? 우리를 영생으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근데 그 영생은 자기를 영생하는 대로 살려주시라고 찾는 것입니까? 이삭의 생명을, 이삭이 이제 성령으로 따라 났는데, 이제 여전히 뭐한 자로 살아갑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김으로 열매 없는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그를 이제 영생하는 자로 살려주시기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인 것을 보여주시죠. 곧 이삭을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것, 곧 영생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이게 7병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소산, 네? 제일 처음 뭡니까? 네. 더 나은 의, 기도, 금식, 구제, 싹이죠. 잔디와 같은 싹. 더 나아가서는요, 결실, 밀과 보리의 결실이지요. 아브라함이 씨들에게 주시는 오병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7병을 통해서 이제 열매, 더 자라간 자들에게는요, 기름과 꿀에, 반석에서 나오는 기름과 꿀을 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22장에, 창세기 22장의 수양의 번제, 근데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어디서 번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땅으로 가서 번제 드리라 했습니까? 모리아산으로.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이제 모리아산이 어떻게 타작마당과 성전과 연결되는지 보여주십니다.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모리아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지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누가 정했습니까? 다윗이 정했죠. 다윗이. 근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타작마당.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은 우리처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돌, 큰 평평한 돌 위에 대충 되게 놓고 타작을 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고, 첫 번째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두 번째 뭡니까? 손에 키를 들고 누구의 타작마당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는 자죠. 그 타작마당이 어디 나옵니까? 다윗에 나오고, 그것이 창세기 22장에서 뭐라 합니까? 번제를 드리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모리아 산인 것을 보여주시죠. 뭔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온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성전으로 지어지는 과정을 타작마당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성전을 정하게 하시죠. 정결하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손에 키를 들고 정결하게 하시죠. 그래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시죠.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곡 이외의 것은 다 날아가게 하시는 거죠. 키, 바람 불면 키. 우리가 곡식을 거두면 옛날에는 키질 했지 않습니까? 왜 키질합니까? 키질하면 바람을 일으키니까, 바람이 환란이잖아요. 바람을 일으키면 쭉정이가 이건 다 날아가요. 필요 없는 거, 알곡 위에 필요 없는 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곡만, 이걸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은 안쪽으로 착착 들어와서 알곡만 딱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그 맥락에서 보면 거기에 곡식 안에 뭐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까? 가라지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뭐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못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그 타작마당은 밀과 보리의 결실만 말하는 타작마당입니까?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타작마당도 말씀하십니까? 좋은 열매 맺게 하신 타작마당도 말씀하시죠. 곧 창세기 22장에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시온에서 오는 모퉁이 돌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퉁이 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성전 짓기의 개념이 뭡니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열매. 타작마당이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사사기의 타작마당. 사사기의 타작마당 어디 나옵니까? 기드온이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고서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사기 6장을 보시면 36절 37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어디에 둡니까?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어디에만 있고요?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그리고서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또 반대죠. 네? 반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하십시오. 그 사사기를 통해서 그 이슬이 내렸죠. 뭐 하는 이슬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이슬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훈 주시는 거죠. 근데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죠. 이슬이 양털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누구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까? 모세.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요. 그때 이방인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그 타작마당에 누구만 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만 있어요. 육적 이스라엘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슬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과 성령 시대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없어요.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안 주세요. 왜? 예수를 배척하니까. 오히려요 이방인들. 지금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이방인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합니까? 타작마당에 있으니까 뭐 하게 합니까? 정결하게, 키를 통하여 정결하게 하셔서 알곡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타작마당이 2개 나와요. 룻이 가는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보리타작마당. 보리추수에서 보리타작하는 마당이고, 기드온 때는요, 기드온은요 미래 타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주시는 말씀 칼이지 않습니까? 보리떡 한 덩이.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스라엘 어떤 자로 세웁니까?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원래 기드온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죄가 되는데 악을 행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는 일이 뭡니까? 키즈를 통하여 그 악을 끊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미래 결실은 바알과 아세라 찍어주는 거죠.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을 찍어주는 기드온의 칼이죠. 그리고 룻기에서는요 보리타작마당이 나요. 보리타작마당. 그렇죠? 이건 사사시대예요. 근데 다윗 때의 타작마당은 어떤 타작마당입니까?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터 위에 돌이 되는 거죠. 시온에 세우신 돌. 그 돌을 믿는 자들에게 칠병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뭐를 이루게 합니까? 열매를, 시온에서 나온 율법을 행하여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를 맺게 하실 타작마당이죠. 그러면 자, 칠병을 먹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 것을 보여주십니까? 주께서 키질 하실 것을 보여주시죠. 키질이에요, 키질. 오병을 먹은 자들에게도 키질 하시죠. 왜?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되기 위해서 뭐 합니까? 환란을 일으켜요, 환란을. 미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환란은 뭡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끊게 하시는 환란이고, 그 날아가게 하는 것이고,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은요, 썩지 아니하는 것, 더럽지 아니하는 것, 쇠하지 아니하는 것을 날려주시는 시험과 환란이죠. 그러면 이 칠병을 먹은 자들에게 그 타작마당에서 정하게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끊어주는 거죠. 근데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 자, 육체의 소욕이 한 번에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그걸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거 연결되어 있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봤던 타작마당, 모리아산 번제죠. 다윗이 봤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 누구를 예표합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그가 이루시는 타작마당. 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5병을 주시잖아요. 결실하기 위해서. 7병을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칠병을 받아 먹으면 뭐가 있나요? 환란이 있습니다. 어떤 환란인가요? 육체의 소욕을 끊어주시는 환란입니다. 그 환란이 없으면 그게 안 끊어져요. 네? 환란이 없으면 그게 안 끊어져요. 애굽에서 나오는 자에게 환란은 뭡니까? 바로가 막 군대를 가지고 잡으러 오는 게 환란. 그거 없으면 안 나가요. 다시 돌아가요. 근데 네?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시험, 마귀의 시험 세 가지. 뭐 하십니까? 떡으로만 살던 그거 끊게 하시죠. 시험하는 그거, 천하만국의 영광 바라보는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키질해가지고 그거 다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이제요 떡으로만 사는 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는 연단 그 환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에게 환란이 뭡니까? 가나안 7족을 통해서 이루시는. 네. 그 사사기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가나안 7족이 자꾸 가시가 되고 옆구리 올무가 되는. 그래서 이 유카리스테오는 감사하는데 왜 주님이 감사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유월절 먹게 하셔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응하여진 거예요. 예수로 우리를 유월절 양이 십자가 믿어지게 하신 것은 그냥 예수 십자가 믿었으니까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칠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이 될 때에 응해진 거예요. 그게 그 22장의 창세기 응해진 거예요. 이제 결실 미래 보리의 결실에서 자라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자로 자라갈 때 곧 영생하는 자가 될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보시죠.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통일됩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디도서 1장 2절이 뭡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해서 우리로 뭐하게 하시려고요? 영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약속하신 것,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것과 이제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물론 결실도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 온전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가 응하여지는 거죠. 영생하는 자로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는 그것이 응하여지는 거예요. 왜 감사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칠병을 떼시면서 칠병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보면서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자기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생의 약속을 인하여 택하여 주셔요. 이제 오셔서 그 칠병을 통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제 결실이 아니라 이제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영생으로 살게 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감사한 것이. 이게 응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테오를 그 칠병을 떼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서 감사하는 사회하시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칠병을 나눠주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그 칠병을 통하여 이제 성령의 소욕과 그 먹게 하셔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게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게 한 그 생명으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 떡을 떼시면서. 왜요? 그 떡이 이루시니까. 왜 감사합니까? 이제 그 떡을 먹을 만한 자리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로게와 유카리스테오가 똑같이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게 율로게오입니다. 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이 사례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죠. 그래서 살과 피잖아요. 잔. 언약의 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다시 보시면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6장을 보시면 35절에 참떡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게 살이에요. 그 다음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이게 잔이에요. 이게 살과 피를 나눠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뭘 먼저 먹어야 됩니까? 떡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떡을 받아 먹었는데 그 떡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뭘 구하라 했습니까? 성령. 왜?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마지막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납니까? 생수의 강이 나죠. 곧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까 뭐 하십니까? 성령으로 받아 먹은 말씀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이 처음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그 성령 충만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 일곱 가지 소욕, 대표적인 일곱 가지 소욕을 이기려면 악한 생각을 이기는 성령의 소욕, 뭐요? 살인을 이기는 성령의 소욕, 부어줘야 돼. 7단계로.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의 단계가 있어요. 스데반과 같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셔서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첫 번째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스데반과 같은 자로 세워서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의 7단계를 통하여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계시록 7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맥락에서는요, 불시험이죠. 불시험. 왜 주십니까?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영생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영생을 하는 자가 될 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때 그들에게 이제 그 불시험을 통하여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만 감사합니까? 이제 그 떡을 받아먹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야 됩니까? 그 떡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사람에서 자라나서 일꾼으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자로 드리는 거예요. 그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로 율법을 행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일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에요. 로마서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한 세례를 통하여 너희도 모퉁이 노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지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성전으로, 열매 맺는 자로, 영생하는 자로 세우시는 말씀이죠. (39절에) 보시면 근데 이 떡을 먹는 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7병이 뭔지 5병이 뭔지 그냥 똑같이 봐. 다 이게 5병도 똑같고 7병도 똑같고. 근데 구별해 놓은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걸 구별했는지는 안 나타내 주셨어요. (39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그 7병을 먹은 무리를 왜 흩어보내십니까? 이제 먹는 자리에만 있으면 됩니까? 이제 그 먹었으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오늘 이 말씀 받았으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속에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밖에 있는 거는 이미 깨끗한 바닷거,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여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거죠. 그 진리의 성령 가운데로 행하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받아 먹었으면 우리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요. 싸워나가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내 속에 미움이 올라오면 미움의 말을 해버려요. 더러운 행실이 더러워지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 속에 있는 싸움은 그건 하지도 못해요.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면 육체의 소욕을 누를 수 있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육체의 소욕, 그 살인의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입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생활이, 행실이. 그것도 이기지 못해요. 이제 우리의 싸움은 그것은 이제 넘어서서 내 속에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의 소욕으로 탁탁 뽑는 자가 돼야 되는. 그래서 늘 이게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올라오지만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잠언서에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훨씬 낫다 말씀이죠. 왜요?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납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내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 줄 때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십니다. 왜 갑자기 마가단 지경으로 가십니까? 마가단은 막달라의 별칭입니다. 그냥 지리적으로 이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가단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믹달이라는 뜻입니다. 믹달. 탑, 망대. 마가단이. 근데 막달라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막달라의 뜻이 뭐냐면 탑, 망대를 말해요. 같은 거죠. 그래서 마가단, 막달라, 탑과 망대가 있는 데로 왜 가십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있죠. 그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처음에 7 귀신 들렸는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다 보니까 7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갔으면 이제 뭘 바라봐야 됩니까? 망대. 왜 막달라에 가서 왜 막달라로 갑니까? 마가단으로 왜 갑니까? 망대가 있어요. 그 망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옛날에 마을에 망대 왜 세웁니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봐야 되죠. 그럼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에 가는 자들, 막달라에 있는 자들이 뭘 바라봐야 됩니까? 뭘 바라봐야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7장 25절이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그 안에 2개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성령의 소욕을 막 내가 키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기게 하시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부어주어서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칠병은 유카리스테오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떡을 먹은 자마다 감사해요. 왜요?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까 늘 져요.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김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를 죽을 몸에서 살려주시는 거죠. 그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면 죽어요. 육체의 일을 이룹니다.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의 삶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이것도 베드로전서를 했으니까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이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으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죠. 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섬겼으니까 너도 가서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니까. 그래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자라가면 누구를 처음 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봐요. 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 전하라 하십니다. 이제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들도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그로
세우게 하시는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만 먹어서는 온전치 못합니다. 이제 오병이어도 먹고 자라가서 칠병이어도 먹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칠병이어를 먹었으면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그 싸움에 질 때도 있어요. 질 때도 있죠. 지면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죠.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이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봐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고 이제 주셨으니까 그 말씀 안에서 늘 깨워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위한 취하기 위한 그 싸움에 전력하시는, 그래서 그 싸움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고, 그 싸움이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게 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대로, 내 육체의 소욕은 나만 편한 거예요. 나만 편한 거. 나만 이로운 거. 근데요, 육체와 함께 정과 소욕이 죽으면, 성령의 소욕이 역사하면 남에게 유익, 나의 무엇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남의 유익, 남을 섬기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칠병을 먹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를 먼저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를 먼저. 자기 중심이 돼요. 자기 중심.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거죠. 이제 그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그 이루게 하지 못하는 육체의 소욕을 늘 보면서 탄식하는 자가 되고, 또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겨나갈 때 이제 온전한 자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산 돌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 섬기는 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이제 16장부터 세워서요,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그 삶을 사는 자로,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미련한 저희들, 그 믿음을, 그 인자의 살과 피를 조금씩 먹게 하셔서 이제는 시온에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이 칠병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영생을 위한,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그 칠병을 먹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칠병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잠깐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그 영생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세워주셨사. 이 교회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속한 자들에게 늘 오병과 칠병으로 먹여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